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하여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나타내는, 또 그러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너는 가라 이렇게 번역된 말입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직역하자면 가라, 너를 위하여서, 너 자신을 위하여서 너는 여기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다음 단계로의 이동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도 혹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또 거기에서 채워야 될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다음 단계가 열렸을 때 우리가 가는 것이 이제 믿음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너 자신을 위하여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써 그 이전에 자신이 귀속되어 있던 이 삶의 자리, 또 그것이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을 또한 구속하고 있었던 많은 결박에서 풀려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떠나고 또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그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그 떠남은 잘했지만은,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을 너무 쉽게 떠나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너는 이 땅에 거류하라. 이 땅에 너가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또 무언가 상황 때문에 그 땅을 너무 쉽게 떠나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이 발걸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와 또 거해야 할 때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땅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이 이제 큰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말하자면 원정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날 땅 거기가 다 시날 땅 지역인데, 시날 땅이 이제 바벨탑이 세워졌던 이 니므롯의 영역이고, 그 니므롯의 이 말하자면 이 왕들, 니므롯은 어떤 그 왕들의 왕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 니므롯의 하위에 있었던 그런 왕들이 이 가나안 땅을 말하자면 어떤 속주처럼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제 배반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공물을 바치게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과 갈라서서 어떤 이 전쟁을 또한 이제 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군대가 이 거룩한 땅을 뒤덮고 또 그곳에 와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전쟁의 어떤 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날이라고 하는 곳이 창세기 10장에서도 보면 니므롯이 시날 땅의 바벨에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스가랴서 5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니므롯과 또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수많은 군대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이 분노하게 되고, 또 그러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게 되는 것, 이게 시편 2편에서도 나온 종말론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군대가 다 여기에 모여들게 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전쟁의 어떤 원형으로서 이 전쟁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강 건너 불처럼 아브라함도 그냥 그것을 보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금 더 북쪽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 니므롯의 왕들이 쳐들어오지는 않았고, 그 아래쪽 소돔과 고모라가 타겟이었죠. 거기에 이 많은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많은 어떤 그런 양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원정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에는 갈대아 우르도 다 시날 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워진 그 본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승에 의하면, 또 말씀에서도 물론 그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그 시날 땅입니다. 그래서 시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시날 땅에서 얼마 전까지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의 모든 어떤 사정이나 정황들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어떻게 훈련하고 있고, 어떻게 원정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땅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시날 땅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이 전쟁이 곧 발발할 것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 땅을 지키는 사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품고, 이 땅이 지금 곧 전쟁에 휩싸일 것인데 마지막 때의 전쟁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전쟁을 준비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보면 자기 재물 때문에, 자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또한 그 끝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재물을 다 빼앗기죠. 그 원정 온 시날의 왕들에게 이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 자신까지 이제 끌려가는, 그래서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다시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브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온 이주민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브림, 히브림, 이게 이 아바르,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이 나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전쟁에 그렇게 이제 참전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망한 자가 와서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력을 주는 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힘, 활력,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러니까 이 에스골이 이제 포도송이, 에슈콜 해서 포도송이를 말하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정탐꾼이, 정탐꾼 가운데 이 두 정탐꾼, 곧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양 어깨 사이에 이 포도송이를 꿰어 돌아왔더라라고 할 때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골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한데요.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에서 주로 이렇게 정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또 거기에서 약속의 땅이 정말로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므레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과 함께 또한 힘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에스골과 아넬, 그러한 그 가나안 땅에 속한 이 아모리 족속의 이 형제들과 아브라함이 연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보게 되고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 자체가 연합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느 지점이 되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한 세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좋은 관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국제 정세에서 우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같이 우리가 피를 흘리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우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우방 국가들이 와서 피를 흘리면서 도와주었던 것과 같이,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또 뭐 전쟁이 일어났구나,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쟁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어야 됨을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합이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함께 그 곤경을 헤쳐나가는 것을 말하지, 그냥 어떤 좋은 파트너십으로 그냥 서로 윈윈하자, 좋을 때만 좋은 관계이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이러한 것은 이제 연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연합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과 연합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그냥 어떤 객관적인 뭐 좀 어떤 중간적인 자세에서는 그런 연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든 지키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온 열방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올 때는 나중에는 뭐 지금이야 이제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의 어떤 뭐 원주민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이주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방인의 어떤 그러한 모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은 이제 동맹. 여기서 이 동맹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바알레 베리트 뭐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데 보통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뭐 쉐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뭐 베리트 카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바알레 베리트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바알을 베어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찌 보면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바알레 베리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뭐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맹세라기보다는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베어내는, 그 주인을 베어내는, 내가 나를 주인 삼았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동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동맹하고 또 이스라엘과 동맹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들어와서 힘썼던 것이 자기 소유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유를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은 먼저 그것을 통해서 동맹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고요. 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길리고 훈련됐다, 이 길렀다라고 하는 것, 얄라드라고 해서 이건 정말 갓난 아기를 뭐 낳는다
혹은 기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젖먹이부터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어떤 고아들 또 그 이방의 거류민들 가운데 그 부모를 잃은 그러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집에서 길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318명이나 길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렀냐면 훈련된 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른 것이 아니라 그 318명을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로 길렀습니다. 그냥 어떤 육체적인 양육만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훈련된 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크라고 하죠. 이게 뭐 히브리 동사로 하니크라고 하면 이제 훈련된다, 뭐 트레이닝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만, 하나크라고 하는 것은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가르친다,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되고 봉헌되고 훈련되었다. 이것이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고요. 본래의 뜻은, 본래 어떤 동사적인 뜻은 이제 좁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그 사람을 아주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데서 점점 그 좁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정말로 고등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분야, 어떤 한 전공 안에서도 정말 아주 좁은 어떤 그 하나를 깊게 들어간 사람을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봉헌하다, 교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하나크,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고, 우리가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이 하누카가 봉헌절, 수전절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교육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르치는 절기. 그래서 아이들을 용사로서 훈련시키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사명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이 전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을 정말로 정확한 곳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318명을 기르려면 얼마나 많은 양육비가 들어갈까요? 먹는 것만 해도 그렇고, 거기에서 또 혼자 318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많은 스텝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일종의 어떤 교육 기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 에스골 형제들과 연합하면서 했던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대비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자녀들이 다 각각의 어떤 그 개인의 선택권을 너무 존중을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건 걔네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지막 때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군사적인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이 영적인 무장, 곧 말씀과 성령으로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이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에게 중요하죠. 다윗도 어린아이였을 때 이미 엄청난 용사로서의 무장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충성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가 계속 강요되고 뭐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남의 것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부자가 되면 그냥 그만이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능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세계관에서 우리 아이들을 빼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또한 그 사람들에게 또 고아와 과부와 저 이스라엘 레위인들에게 나눌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길리워지는 그런 봉헌된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길러내는 것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참전하였을 때 오히려 그 수많은 원정군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단까지 추격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쪽에서부터 그냥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 헤브론 땅이나 뭐 이런 곳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돔까지 내려와서 여길 친 것이군요. 근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가장 아래가 부엘세바고 가장 위가 단인데 그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추격합니다. 그렇게 추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까지 추격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가나안 땅의 어떤 경계까지만 추격을 하죠. 그래서 그 군대를 다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어떤 주역으로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공동체를 쓰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냐,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게 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총리인데 그 마지막 행보로서 마지막 방문 국가가 바로 그 어제였죠. 엊그제였는데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다시 한번 사죄하고 야드바심에 가서 무릎 꿇고 거기서 또 헌화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부강하게 되었고 지금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로 뭐 역대에서 가장 위대한 총리라고 그렇게 그 평을 받는 그 메르켈 총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용서를 구하고요. 뭐 일본은 예전에 너희가 다 합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뭐 그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 한 적이 없는 것과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로 회개하고 때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는 것,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에 독일은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이 퇴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떤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또 그것을 이 연합의 어떤 그런 힘으로 잘 사용하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도 굉장히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죄인들이고 정말 처참한 어떤 패전국이었는데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봉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우리가 그 땅에 이 나무로 갈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하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만민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의 그런 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예수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나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어떤 외국의 어떤 국가 가운데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피를 흘려서 같이 그 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헌신과 고백까지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합력하자. 근데 거기서 더 이상 희생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파괴되고 관계가 악화되죠. 그래서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내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이익을 그들에게서 취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배신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증오감을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이익의 방편으로서 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거기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었지만은 자신이 그 재물을 갖지 않고 오히려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질 것이냐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어떤 기로에 서게 되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소돔 왕과 그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 땅의 어떤 왕의 반열에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당신이 가져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의 1조라고 하는 마세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나눌 때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의 어떤 예표죠. 아브라함이 몇 번 예수와의 현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2000년 전 12월 25일 베들레헴에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전에 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그 순간 가운데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렇게 한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일에 대해서 좀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현현으로서 구약에서 멜기세덱에게 이러한 그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고, 11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내가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나 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물이 되겠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헌신하고 또 자신이 큰 부를 쟁취할 수 있었던 순간 가운데서도 그 전리품들이 또 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다시 도로 빼앗아 온 것뿐이지 않습니까? 다시 다 되돌려 줘야죠. 여기까지 다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318명의 자녀들을 길러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연합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이 승리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큰 전쟁을 우리가 준비해야 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거룩한 용사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담대하게 마지막 때의 싸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봉헌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명 가운데 더 좁혀지고 봉헌된 자들로 길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또 애쓰며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에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연합과 또 하나됨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